우리는 기도 훈련을 통하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6주간, 5주, 6주간의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통한 어떤 유익들 또 기쁨들을 깊이 누리고 있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이 기도가 내가 오늘 하루에 30분을 기도했어, 뭐 40분을 기도했어, 1시간을 기도했어라고 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정말 무시로 시간을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또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6장 5절부터 주기도문의 그 부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홀로 있을 때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시간을 정하여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도 시간을 정하여 말씀 앞에 앉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몇 명 이상 모여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임 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몇 명 이상 모였을 때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장소에만 계신다, 뭐 성전에만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매주 비행기를 타고 저기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적인 공간이 개인의 집, 그 가운데에서도 작은 이 골방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방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닌 거죠. 어떤 기도의 양,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입술로 형식적인 이야기들 몇 마디들을 던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끝난 거예요. 10초 만에 오늘 기도가 끝난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잘 지내기 원합니다. 7초 만에 끝났습니다. 온 세계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요, 이 기도가 30초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또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낱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중언부언 이렇게 반복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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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만 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간구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왜 기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기도가 습관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으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0분 기도가 30분 동안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하면요. 30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찬양하고 주일 말씀을 보고 또 시편을 보고 또 DBS 했던 본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놓고 기도하고 하면요 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시간들이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30분씩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 매번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기에 감사와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감사가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간구하잖아요. 이 간구하는 것들도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 때문에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더 이제 풍성해지게 됩니다. 더 감사한 거는 아버지께서 이미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막 내가 하나님이 모르는데 내가 설득하는 거 있잖아요. 넌 정말 필요한 건데 내가 꼭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을 해야 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넘치도록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야 될 아주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구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모습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성품에 만족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 성숙함에 덜 이르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했다면 내 마음이 더 겸손하기를,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내가 탐심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내가 이렇게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살았다면, 그들을 정말 구하며 살았다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더 온전해졌을 거예요. 또 우리의 사역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단지 내가 나의 잘남을 뽐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간구하고 구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가 더 풍성하게 그 복을 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누구로 소개하냐면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래 말해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들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정말 나쁜 아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 돼지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정말 이렇게
얇게 옷을 입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속옷 하나 걸치고서 땅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달려와 입을 맞추며 끌어안았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달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혼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자격을,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그 좋으신 아버지는 달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까?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고백들이 나올 거예요. 회개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가 우리는 터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기도 가운데 누리며 삶 가운데 누리며 사셨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6가지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는 하나님의 청원, 그래서 당신 청원이라고 해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3개의 하나님 청원이 있고요. 뒤에 3가지는 우리 청원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죄를,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우리의 청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청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3가지 요소, 그리고 이 3가지의 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간구의 내용이 빠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참된 기도의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비슷한, 오히려 그 기도보다도 못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당신 청원이죠. 당신 청원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청원은 우리의 양식, 우리의 제사함, 우리의 보호를 위한, 악에서부터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당신 청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죠. 먼저는 이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청원일 거예요. 근데 내용은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죠? 이 3가지 청원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일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우리의 소망을 담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대를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도를 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간구인데 누구를 위한 간구냐면 나를 위한 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이고 소원이고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길 원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영광을 받는 게 정말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우리의 기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정말 희망입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여러분들 이름이 높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실제로 이름이 높아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면요, 뒤에 성적표를 붙입니다. 1등부터 전교 꼴찌까지를 쫙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이 있는 사람과 제일 낮게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내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걸 갖다가 그 입신양명을 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 나의 나라,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세우는 나의 왕국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내 왕국을 세우려는 관심이 있으니 당연히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삼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성공을 추구하며,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자들의 가장 큰 기대입니다. 소망입니다. 라고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렇지.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이유지.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지. 내게 가장 큰 즐거움이지. 내가 비록 내 이름이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내 인생은 그걸로 좋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왕국을 세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어떤 감각이 생기냐면, 내 왕국을 세워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실 때, 세상을 다스려 가실 때 그 인생이 훨씬 복되겠구나라는 생각들, 그 감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내 뜻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겠구나.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그 사사시대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나의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거구나. 우리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구하며 내 인생이 정말 복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내 기도 가운데는, 내가 지금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까? 한번 점검해보고, 없다면 기도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을 또 추가하고 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규정하거나 이름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 자신을 계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속성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밥을 먹기 위해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밥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하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어떤 걸까요? 성경엔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백성을 땅에서 떠난 자들이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더럽혀진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를 행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실 건데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욕심과 탐심, 정욕에 이끌려 막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간구 있잖아요. 이 간구를요, 간구이자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 넘치는 사랑, 이것들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인들을 건져내신 그 구원의 사역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는요,
간구이자 송영,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얼마나 이 찬양의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요소가 있는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풍성하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에는요, 여기에만 딱 머물러 있어도 좋아요. 십자가의 은혜. 막 이렇게 모르겠으면요, 복음의 기초로 다시 꺼내시고요. 모르겠으면요, 성경을 다시 펼쳐가지고 그 로마서를 다시 보시고요,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시고요, 이 복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당하신 걸 다시 보시면서 그것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계속 확인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려고 막 애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십자가 복음은 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만,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곧 지쳐버릴 거예요. 곧 그것이 자기의 의로 변해버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붙잡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복음으로 살아갈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건 뭐냐면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때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결정적으로 영광 받는 장면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모두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 정말 너무나 연약해서 어느 순간에 말로는 방향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할 때,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렇게 은밀하게 내가 영광 받기를, 내가 칭찬 받기를,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있잖아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을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가 있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때 칭찬이 없으면 내가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전에는 나를 잘한다, 훌륭하다, 멋지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 칭찬이 누군가에로 옮겨가는 것 같아. 그럼 가만 생각해봐. 내가 정말 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건 잘못된 위험 신호로 감지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때야말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주목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욕망을 갈구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모든 것을 간구해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간구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나의 진로를 위하여, 나의 취업을 위하여, 나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기도인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죠? 개인을 위한 기도가요, 단순히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위한 우리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개인 기도와 교회 기도를 구분시켜서 내가 이제 내 개인 기도가 끝나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개인이자 교회로 존재하는 자잖아요. 이 집합적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의 진로가,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교회적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성공주의 관점을 갖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면,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이면, 종교 성적표에서 제일 위에 내 이름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진로를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 탐심, 근데 이것들을 추구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적 자아, 집합적 자아로서, 교회적 자아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에 유익하도록, 복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지 이기적인 욕망을 갈구하는 기도인지를 점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만 점검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점검이 되죠. 그래서 교회와 나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린 그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를 하나님 나라의 창조로 이해하고 있죠.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요. 1장, 2장을 보면요. 그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히 실현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히 실현되어지는 그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정말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존귀하고 고귀하게 창조하셨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게 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넘을 수 없는 차이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게임에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되어 버렸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그 역사를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자, 지금 시대는요, 어떤 시대로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완성을 기다리는 시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침투하고 건설되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예수님,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려면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 명명백백할 텐데, 그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렇게 역동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악한 것 같고 여전히 악한 자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정말 이렇게 매년 매 선거 때마다 아마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막 정치에 기대하고 꿈을 꾸고 막 하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이 사회가 진보하는가, 발전하는가, 나아지는가라고 하는 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시대를 살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전망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라고 보이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침투하여 건설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냐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니,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거울을 보십시오. 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믿고 거룩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욕심과 탐심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지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더 복된 삶을 살아가며,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어쩌면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은혜와 부유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완성될 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랑하며 섬기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옆에 있는 지체를 가족으로 여기며 지체로 여기며 한 몸으로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화평을 이루며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절실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오늘도 나라가 임하오시기를,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안식과 샬롬과 화평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떤 사람들은요, 더 간절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봤던 사람들은요, 더 간절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미 임했고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것인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강력히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기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오늘의 기도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안식이, 샬롬이, 복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우리는 그 일상에서, 오늘의 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의 기도는 한평생 한 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예요. 매일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이 행하시는 통치를 받아 그 통치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뭐 내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 눈을 뜨고, 매번 반복되어지는 일상 같은 주일이잖아요. 누군가에겐 특별할 수 있지만, 어제 결혼하신 분에겐 특별할 수 있죠. 우리는 매번 그냥 반복되어지는 일상 같은 주일인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주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통치 가운데 있기에 예배하는 거고, 주의 통치 가운데 있기에 나눔을 하는 거고, 통치 가운데 있기에 교제를 하는 거고, 통치 가운데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행하는 게, 그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 가운데, 통치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인지를 생각하며, 주여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큰 차이가 있냐면, 기도를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자기의 왕국이 있어. 그거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거를 내 힘만으로 채울 수가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수종을 들어주는 거죠.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의 왕국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서 채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꿈꾸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좋은 집, 좋은 직장, 많은 통장의 잔고, 건물, 여러분 건물주가 꾸미신 분이 있습니까? 건물주. 이것들을 이제 소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건강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걱정 없이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집을 구할 수도 있고요, 뭐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요, 좋은 차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도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채워주시고 없는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감사함 가운데, 주어진 것에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더 괜찮겠다 생각하면 간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한다고 할 때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 하나님이 없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꿈꾸고 있지 않은지.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이도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삶.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 왕국의 위협이 되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사업에 위기가 있다 할 때 기도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기도하기를 또 멈춰요. 왜냐하면 오롯이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 때는 더 이상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요, 매 순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것들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과 화평과 샬롬과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또 이것들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간구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이 실현되면 더욱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이 땅은요, 하나님의 뜻이 많은 영역에서 거부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언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질 것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회복되어지겠죠.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대로 지금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이 피조 세계 전체이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들은요, 구원받은 우리와 교회와 각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좀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삶의 영역에서, 모든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실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이렇다고 해서 세상 전체를 이렇게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 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면은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걸 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들 있잖아요. 그 방식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폭력적이고 뭐 이런 방식들을 이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가 사회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렇게 말이 통하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그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간구하고 기도하죠. 우리가 삶에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또 간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원을 또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져오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이상하잖아요. 영적 전투는요, 사단과의 싸움은요, 다른 게 아니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의 일은 그거 하는 거예요.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을 무너뜨릴 때 사탄이 칼을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뽑아가지고 아담에게 던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 그 깔려가지고 끙끙거리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볼 때 양심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근데 한편에서 또 그래요.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에이,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요.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좋은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고요, 그 복음을 우리 삶에 증폭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생생하게 살아 경험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기 힘들 때, 순종할 수 없을 때, 분별되지 않을 때 기도함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순종하지 않는 마음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혹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청원이요, 우리 기도 가운데 잘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을 간구로, 기도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괴결을 무너뜨리고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들을 매 순간 경험한다면, 내 기도의 응답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강력히 임하고,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광, 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거의 왕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요, 누구의 기도냐면 정말 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도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양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구원을 받고 이제 올라가 하늘 보좌에 앉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에게 주셨던 대리 통치자의 그 지위를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합한 자로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순복하며,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실 텐데, 그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참여한 자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매일 누리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들을 매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분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아들됨의 모든 고난들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한 명 한 명을 보면 정말 작은 자들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그리스도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일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2주가 남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청원으로 풍성히 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일주일 하루에 2번 나눠서 기도하죠. 오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시는 분은 저녁에 10분, 지난주 이렇게 했잖아요. 저녁에 기도했던 분들은 오전에 10분. 좀 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요,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 내용들을, 그러니까 반복해서라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이, 그러니까 부름부터 해서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풍성하게 내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